6과를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6과는 본문상으로는 로마서 5장 말씀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포함되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장 말씀이 21절까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는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 의롭다 해주신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담으로 인한 결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결과, 이 두 개를 대조해서 그 모형을 비교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또 그 아담의 모형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 이제 5장 말씀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속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하반부랑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제 속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5장 1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이 결국은 사람 전체가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죄와 구별되신 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계속 하나님의 원수가 된 채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의 편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5절에 보시면 이 계획이 기약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참고구절로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 같은 2장 16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제 연결되듯이 1, 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3절에서 5절에 가면은 고난 중에서 바라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것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내를 다루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이제 다른 순서만 바꾸면 단련이죠. 단련과 연단 같은 의미인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당장은 괴롭죠. 그리고 이제 힘든 과정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한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이 성도의 바라는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인내의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경우에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 순수한 정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면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나 하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하는 아들마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사함을 인해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방식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그 본문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돌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의롭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조차 죽는 사람이 없고 또 죄인을 위해서는 더더욱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9절에서 10절에 이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관련 구절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돼서 이제 9절, 11절까지 더욱 구원을 얻을 그 성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의 사르심 여기 사르심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부활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어떤 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3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칭의를 통해서 의로워짐을 깨닫고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결국 주님과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영광에 대한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표현은 이 3단계에서 보자면 이제 성화가 마무리된 영화, 주님을 완전히 닮은 그 단계를 바라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이제 날마다 성장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공중에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구절은 이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 그 관련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영원하게 변화할 것인지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배울 때는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가려놓은 것처럼 잘 알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 수건을 벗고 또 거울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마치 주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 내용이고 뒤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담의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보는 서로 대조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 14절에 보시면 먼저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그 사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담은 이제 사람의 대표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대표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대로만 잘 지켰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다 어겼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죄의 타락이 초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이 죽음의 재앙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망이 임했는데 이러한 사망은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망 자체가 율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여기는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있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죄할 수 있게 된 거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여기는 그 정죄함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고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담의 그 범죄함의 결과는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잘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모형에 대비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15, 17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의 영에 빠지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결국 사람들의 범죄함의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로마서 6장 4절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제 침례식에 있었는데 그 침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18절에서 19절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의인으로 하여금 죄를 더 범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이 더 죄를 범함으로써 더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죄인의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내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은 죄를 지은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죄가 이제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였다. 따라서 얘는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은혜가 그들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정반대의 그 대조된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구속받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죠. 이런 영생의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 권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저 주신 그런 은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1절에서 11절까지 의롭다 하시면 얻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대해서 전반부에 나왔고 이제 후반부 부분에서는 아담의 그 모형을 통해서 아담의 모형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모형이었다면 대조돼서 생명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앞으로의 그 고난 중에 바라볼 그 영광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5장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체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이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또 문제에 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시면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성경은 환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본문은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본문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어떻게 환난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환난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난 없이는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단은 단련이라는 말과 같고 이 단자나 연자 둘 다 불에 달군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 죄악된 그 육체적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서 제거되고 단련됨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될 그 마지막 소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배울 때 주님과 그 기쁨의 그 감격의 순간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소망을 이룬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개인적인 소망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이제 관련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에서의 상급. 또 이 상급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들, 이 세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 희망,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망, 이제 앞절에서 설명한 그 소망을 우리 갖고 있는데요.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만약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었다, 깨어진 소망이었다면 그것은 절망을 주겠죠. 부끄러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해진 소망, 우리의 소망이 그런 소망이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진 그 성령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결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지 않을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기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의미 있었던 것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산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이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의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보증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제 관련 구절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정리해 보자면 구속의 보증과 그다음에 기업의 보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에게 인치를 시셨기 때문에 인치심으로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사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리뎀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던데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속량, 죄를 사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속량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기업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단어가 요즘 말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있죠. 이제 뭐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 또 기업이라 하다 보니까 그런 말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이제 그런 이제 한자도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이 이제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도 보면은 대대로 계승되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사전에 그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inheritance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뭐 유산, 뭐 상속 이렇게 번역해도 뭐 다른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 개혁개정판 성경에 이제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나니까 이 단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네, 적합한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초가 된 사업이고 또 대대로 계승되는 재산이나 사업을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번역했을 때 아주 적합한 표현을 쓴 거고 단지 이제 요즘 시점에는 이제 많이 안 쓰는 단어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바꿔서 하면 유산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유산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속받을 우리 지분들이 다 있고요. 그것이 이제 보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상급이라고도 하고 또 기업이라고도 하는 이런 그 영원히 받을 그 유산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착함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말씀에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관련 구절은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제가 읽었죠. 이제 여기 보면 의인과 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있고 선인은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답안지에도 적어놨긴 하지만 이제 그 정직한 사람, 뭐 강직하고 이제 그 뭐죠? 의분을 내는 의로움으로 불타는 이제 이런 사람들 떠오르는데요. 마음이 뭐 특별히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 충직한 사람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은 뭐 이제 불의를 봤을 때 일어나서 이제 행동을 해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뭔가를 이제 다시 원사시 복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죽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의롭긴 하지만 내가 참여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인 여기서는 이제 친절한 사람, 따뜻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대신해서 또 혹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제 간혹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 구절을 보고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출제하신 분이 어떤 의도로 문제를 내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훈을 이제 적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적어보면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선행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교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의로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착하게 따뜻하게 그 사랑을 베푸는 선행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선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영어로는 벌추인데 이 벌추를 또 사전에 보니까 뭐 미덕, 덕행, 선행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또한 이제 7절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가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혹 있다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죠. 없을 거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범죄자를 대신해서 뭐 사형을 다시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7절에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고 선을 위해서는 조금 있을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4번 문제는 10절에서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맨 끝에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잘못 보면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고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본문을 설명해드리면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구원의 단계가 있다면 이제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만약에 구분해 본다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주하시는 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빚어지면서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단계, 즉 영화의 단계가 있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그 구원, 이것은 세 번째 단계 영화에 해당하는 그 단계에서의 표현이다. 영화에 해당하는 구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49에서 54절의 관련 구절이 있는데, 이제 54절만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막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실 때도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통과하시기도 하고, 근데 또 음식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우리 형상의 우리 모습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게 되셨던 그 부활하셨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의 형체도 영광의 형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정금과 같이 변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의 그 과정에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영화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구원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5번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단지 한 사람이 범했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축소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 재생산되는 하나였지만 그게 증폭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지은 죄, 그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사막에 이르게 되는, 하나였는데 전체로 퍼지게 되는, 그런 확산되는 그런 형태로
그 죄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아담의 모형이라면 그 반대의 모형도 있겠죠. 대조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생명이 들어오면 단지 한 사람이 살았을 뿐인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확대돼서 재생산돼 가지고 그 효과가 퍼지는 그런 두 가지 모형, 대조된 모형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과정을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6번에도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해서 이제 모형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5번 문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한 사람이 대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자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어떤 구조, 그런 어떤 모형이 있다면 그 모형이 부정적인 모형이 있고 또 반대로 긍정적인 모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형 하나가 전체로 확대되는 그 부정적인 모형이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반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모형으로서 한 사람이 전체에게 긍정적인 생명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인데요. 16절 말씀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짧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여기에 보면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은사가 우리가 다른 시간에 보면 은사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그거 같은 단어인데 결국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은 기프트라고 돼 있거든요. 기프트는 우리도 영어 단어 받아들여가지고 선물이라는 말 대신 많이 요즘에도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프트는 선물인데 이제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런 은혜롭게 하사했다, 이런 그런 거 있죠. 선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은사는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번역성의 이제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은사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하게 됐다면 이 말 그대로라면 좀 의미가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범죄가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사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크게 이제 번역본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 본문이라는 것에서 번역한 영어 본문이 있고 소수 본문에서 번역된 그런 영어 본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헬라어, 그리스어 본문이 판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남겼는데 그게 다 모아보니까 어떤 것끼리는 일치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일치하는 걸 다 모아보는 거를 다수 본문이라고 하고요. 대다수가 일치한다는 거죠. 다수가 일치하는 본문이 있고 이제 일치하지는 않는데 좀 뭐가 다르게 써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또 모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막 떠지는 게 아니라 또 모아보니까 또 모이더라는 거죠. 근데 두 개를 모였는데 하나는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이라고 하던데 다수 본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판본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 본문에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계열 영어 버전의 성경 번역할 때는 다수 본문에 속해 있는 그걸 보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 NIV로 대표되는 그 성경들은 소수 본문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그러면은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라고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NIV 쪽 계열에서는 followed many trespasses라고 해가지고 trespass는 범죄고 offense도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계열에는 of many offenses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따라온 건지 아니면 범죄로부터인 건지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리스어 본문도 달라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같은 본문인데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의 어떤 마인드, 이게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이제 두 개가 돼 있고, 자연스럽게 보려고 하면 오브, 그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즈 오브 매니 오펜시스라고 하면은 범죄로부터 라고 이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게, 은사로 인해서 범죄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범죄들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은사가 출발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문맥적으로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뭐 성도님들께 좀 영어 버전을 이렇게 갈라서 살펴보시라, 또 뭐 그리스어 본문을 살펴보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은 공부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영어 본문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과 NIV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 두 개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게 똑같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다수 본문이 뭉쳐 있고 그것끼리 모여 있고 또 소수 본문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것들은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것처럼 같은 본문에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개역개정판은 소수 본문을 참고해서 번역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많은 범죄를 인하여를 많은 범죄로부터 또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 문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범죄가 더 많아야지 은혜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말의 해석에서 이게 어떤 뉘앙스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를 대조해 놨는데 이걸 해석할 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욱 더 풍성해진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석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한 곳이라 심판이 넘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쳤다. 단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더한 곳에라고 한 것은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그 장소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더한 곳에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더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한국말에서는 그렇게도 뉘앙스가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래서 영어로도 안 볼 수가 없어서 찾아봤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where라고 하는 그 관계대명사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무슨 이유를 말하는 뭐 because of 같은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where라고 하는 장소,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제가 더한 곳에 그 장소에 심판이 넘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한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할 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왕노릇한다, 뭐 다스린다, 뭐 지배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영생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또 경험하게 되고, 사실 이게 알고 경험하는 것이 결국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뭐 이 땅에서 물론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 그 생명이 붙어 있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가 왕노릇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얻게 될 그 은혜 또 평강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본문 말씀 중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을 물어봤는데요. 이제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성경불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려고 딱 폈는데 5장 1절에 딱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갑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을 누려야 되면 그동안에 화평하지 않았다는 뜻이겠구나.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화평이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먼저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다고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면 아직 죄인이 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화평이 필요했고 경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필요했다. 또 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까지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 있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필요했던 거지 그냥 화평을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5장 1절 딱 읽고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화평을 누리게 됐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왜 화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임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주임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새로운 삶을 또 표대를 향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것은 다 끝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럼 질문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